13절에서 25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처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서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험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경쟁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13절 말씀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떤 말씀들이 있었나요? 지난 시간에요.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않은 자. 네, 늘상 잠언서는 그렇게 다뤘죠.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6절에서 공의는 하나님의 길을 나타내는 건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보호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통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던 게,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을, 그러니까 길이 거기서 포인트가 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세상과 다르게 내가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다 보니까 어떤 뭐 재산에 대해 있어서 세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흥청흥청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자연히 쌓여가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길에 벗어난 사람들은 주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쓰이는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의인의 경우는 하나님 길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척해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집중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맺을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예. 6절에 예. 공의의 형식을 정직하는 자는 보호하고 악인의 지혜를 깨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는 보장을 받고, 반면 악인은 패만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11절에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을 늘어가느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11번에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이것이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않은 자를 좀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세상과 어울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아무리 아껴 써도 그거는 악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돈을 사용하고자 하는, 혹은 내가 행동하고자 하는 목적이 세상과 어울리기 위해서니까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데에 있게 된다면은 그 돈이 내가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인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을 닮아가기 위한 마음가짐, 혹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가짐, 이 두 갈래 부분에 의해서 돈이 사용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의인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악인의 길로 갈 수도 있더라. 이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집어드립니다. 저는 이거를 지난번에 목사님께 따로 사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꼭 제문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장에서 우리가 훈계를 듣는 자랑 그 입을 삐죽거리는 자에 대해서 나눌 때 부유해진다고 자기 스스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마음밭을 점검하는 사람은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는 그런 내용을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물질에만 딱 이렇게 포인트를 둔 게 아니라 영적 양식에 대해서 포인트를 둬도 이게 맞아요. 접목이 정리가 되죠.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바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닮아가고자 하는 대로 도입할래! 하고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기란 쉽진 않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마치 율법적이게 돼버리죠. 또 나의 안에서 율법을 쌓아버리게 되죠. 영륜이 필요하죠. 신앙의 연륜. 그게 쉽진 않아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내 마음, 뇌리에 꽂혀서 늘상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겠죠. 더 없을까요? 네. 그러면 잠언서 13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입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 패망, 그리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상. 근데 말씀과 계명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표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어에서는 13절의 말씀을 이라는 이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로 써요. 이 단어가 말이에요, 말. 성경을 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 혹 이야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누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명,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계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원어에서는 미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계명이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것을 얘기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성경책인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성경책인데요.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져요. 그게 지난 시간에 나눴었던 말씀과도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13절에 이 잠언서를 작성한 저자의 의도성이 보여요. 한글 성경에는 말씀 계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13절에 첫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가벼이 여겨지게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멸시는 가벼이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즈라는 단어죠. 이 부즈라는 단어는 얕보다, 멸시하다 이런 단어예요. 무례하게 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서 결국 얕보은 거죠. 성경을 얕본 거죠. 그런 자에게는 늘상 사람들에게 볼모로 잡혀요. 여기서 패망이라는 단어가 하갈이라는 단어인데요. 볼모로 잡다, 진통하다, 전당 잡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엮여요. 안 엮여서 피곤하지 않아도 될 것을 사람에게 엮여가지고 피곤해지고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좀 진저리 칠 만한 그러한 경험들을 또 하게 되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엮일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시편 1편에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곧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죄인과 악인들의 그 길에 섞이지가 않게 되죠. 그가 가는 길이, 성경이 인도하는 길이 섞이지 않는 길로 가요. 말씀을 얕보게 돼서 말씀을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악인들한테 죄인에게 길에 서게 돼서 엮이게 되죠. 도가 지나친 거죠. 성경을 다 바라봤을 때 가벼이 대한다는 것은 도가 지나친 행동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을 생각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물어보면은 이야기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신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인문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학문을 기준으로 삼고 혹은 인생의 선배를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당연히 볼모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우리들이 가는 길에 질서를 잡아주는데, 그 사람관계도 질서로서 잡아주는데 그거를 무시하다 보니까 사람관계에서도 질서가 안 잡히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또 얕보게 되기도 하죠. 그 부분은 이제 뒤에 나와요. 반대로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계명이라고 했을 때 미츠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굉장히 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굉장히 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두렵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섬기고 받들어 따라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당연히 계명을 두려워하죠. 여기에서 두려워하다라는 야레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접했을 때 내가 놀라는 거예요. 이거 내 얘기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고 계시구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겁이 나는 거죠. 이런 자는 상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상이라는 단어는 샬람이라는 단어예요. 안전이 거하다, 그리고 혹은 하나님이 보답한다, 평안하다, 보충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상은 나를 완전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서 내가 평안히 갈 수 있는, 물론 이 상황에서는 시련이 있어요. 시련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얘기 나눌 거예요. 시련은 있는데 그 시련 가운데서도 나를 완전케 하죠. 완전케 한다는 의미가요. 지난 시간에 잠언서에서도 늘상 말씀을 나눴었어요. 기경하다. 기경해가지고 내 몸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기경해가지고 드러나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은 그걸 보기 싫어가지고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고, 덮어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심각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나를 완전케 하는 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뒤에도 나와요. 그리고 14절에 어떤 상이냐에 대해서 또 다루게 되는데요. 14절도 읽어주시겠어요? 지혜 있는 자의 경험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율법으로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14절에 해당되겠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교훈은 율법이에요. 토라라고 하죠. 교훈을 토라라고 원어에서 써 있는데, 지혜 있는 자의 율법, 지혜 있는 자가 생각하는 법령은 생명으로 가는 우물이래요.
예전에 우리가 샘이 나왔을 때 이 샘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한테 그냥 공급하고 먹어라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면은 이거는 나의 것이다 라고 지목하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느냐, 그 부분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샘이 나오게 된대요. 그러한 생명의 샘이 나오게 된다고 하네요. 즐거운 샘이죠. 그리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시편 1편 1절 말씀을 언급했었잖아요. 그 말씀대로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과 상관없게 가게 된대요. 그게 상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와 마음을 함께하지 않게 되겠죠. 이런 거죠.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돈을 벌고 싶은 사람과 마음을 함께하죠. 그리고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운동하고 싶은 사람과 마음을 함께하죠. 마찬가지예요. 의의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은 의의 길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과 마음을 함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뜻이 다르니까요.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엮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뜻이 다르니까. 이것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체감이 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죠. 너무도 자연스럽고 알아서 걸러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내가 누리고 있거든요. 누리고 있는데 그거를 모를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체감되지가 않아요. 15절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아멘. 그럼 지혜는 어떤 지혜냐를 다루고 있네요. 선한 지혜래요. 이 선한 지혜라는 단어는 선한,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딱 지목한 거예요. 이 저자는요. 하나님의 선에 의한 지혜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왜 지목하냐면은 지혜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의 방향에 맞는 지혜를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당장 교회에서 잠언은 지혜서래 라고 했을 때 드는 생각들이 각각 달라요. 아, 지혜. 돈 벌게 해주는 말씀이구나. 혹은 나를 좀 영리하게 하는 말씀이구나. 혹은 나를 좀 다른 사람들과 격이 있게 하는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이 저자는 딱 집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맞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에 맞도록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는 지적 능력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해요. 이게 토부가 사람을 보고 좋았더라 해서 맞아요. 사람을 보실 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았더라 라고 했을 때 토부를 써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뜻에 맞추어져서 세상을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라고 하셔요. 토부라고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그것을 지혜라 생각하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선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나의 자아가 죽는 방향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에서의 지혜라고 하는 그 지혜는 또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른 길은 은혜가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고자 하는 지혜는 사악한 길로 가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지혜는 내가 우선시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살리는 길을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을 죽이고 내 자아를 살리는 길, 그걸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편할 수 있는 길,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길, 그거를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내 자아가 죽는 길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 갈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은혜래요. 은혜라고 했을 땐 자비함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내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호의죠. 은혜라는 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감사를 깨닫게 해요. 감사란 예로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깨달아졌을 때는 감사가 나와요. 이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너무도 당연시 누리는 것들, 모두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감사임을 알게 되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계신 것 같지 않은데 실상은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도 내가 깨달아요.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 자아가 죽고 가는 길에는 이러한 감사를 내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감사로 생각해요. 일부러 감사라고 말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가슴 깊이 감사를 깨닫는 그런 사람의 방향이에요. 반대로 말씀을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는 사악한 자가 되는데요. 이 사악함을 뜻하는 단어가 바가드라는 단어예요. 허위, 남몰래 행동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내 삶 속에서는 속이는 사람을 말해요. 말과 행동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이런 사람이 밟은 길은 끝없이, 정처 없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험함이 계속되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가다 보면은 좀 더 나아지겠지. 아니에요. 계속 그 길을 반복하듯이 가요. 그래서 낭만과 좌절로 소망이 없이 그 길을 밟게 되죠. 억지로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움이 있을까요? 즐거움이 없겠죠. 이러한 길이 잠언에서 표현한 험한 길이에요. 같이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내가 왜 이 길을 밟고 있는 거지? 내가 이 길을 왜 가고 있는지 안다면은 소망이 생기죠. 그러나 사악한 자는 몰라요.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 건지, 내가 이 길을 왜 밟아야 되는 건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시험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정처 없이 이유도 모른 채, 생각지도 못한 채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런 거구나. 근데 그 가운데서도 사악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말씀은요. 근데 사악한 자는 말씀을 이야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답을 구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도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허망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그 인생길을 그냥 끌려가게 되는 거죠. 16절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으로 나타내느니라. 아멘. 무릇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모든 면이에요. 콜이라는 단어로 모든 면을 얘기해요. 모든 면에서 영리한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 곧 영리한 사람이에요. 영리한 사람은 숨어있는 지식을 깨달아서 행한대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숨어있었던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지혜로운 자는요. 그래서 그게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지식을 내가 깨달아서 따라간대요. 반대로 미련한 자는 캐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매번 사용했었죠. 살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나의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저 팔자가 그러려니 하고 생각해서 단순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심령이 부유한 거죠. 스스로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해요. 이런 부유한 사람은 성경에서 숨어있는 지혜가 없다고 보고요. 성경 밖에서 자신의 처지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으로 자신의 처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모든 답들은.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은 자기의 미련한 것을 드러내는 행동이래요. 하나님 보실 때는 미련한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은 이해는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이 미련하대요. 17절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이것은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사자는 대언자 혹은 전달자 이런 단어인데요. 말라크라는 단어인데 말라크라는 단어는 파견된 자, 하나님이 파견하신 자를 얘기를 해요. 목회자도 가능하겠죠. 목회자도 가능할 거고 선지자도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악한 선생이 있고 충성된 선생이 있대요. 그런데 악한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는 말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충성된 사신이라는 단어에서는 치르라고 해서 선구자, 심부름하는 자, 방향성이 달라요. 그 생각하는 방향성이 달라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악한 사자는 자신을 전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악한 사자, 자신이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천사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자다, 이렇게 바라보도록 교육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악한 사자예요. 그런데 충성된 사신은 좀 달라요. 충성된 사신은 그냥 심부름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확립돼서 그 뜻하신 것을 확립하여서 심부름하는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목회자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경우에 마음의 중심은 달라요.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말을 구분하게 쓴 거예요. 문맥이요. 나는 삶을 살아요. 그죠?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자연스럽게 반응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아래 구절에 보면은 자식을 가르치는 부분에서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성경은 이렇게 딱 멈춰 있고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말씀이 흘러가듯이 그 흘러가는 부분들 하나하나마다 짚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목회자를 따른다. 거기에 내가 신봉한다. 그랬을 때는 나도 동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에 해당하기도 하는데요. 말씀을 인간학으로 접근하는 사람, 말씀을 어느 신화로 생각해서 접근하는 사람, 말씀을 교양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말씀을 종교 예식으로만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 등 모두 말씀을 다루며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인데요.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교훈하는 자이므로 악에 빠지게 되죠. 성경이 없으면 악에 당연히 빠지게 되는 일이기에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못하고 가르친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악에서 벗어날 수는 없게 되죠.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악한 사자가 될 수가 있고요.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은 심부름꾼으로 자기가 스스로 심부름꾼이라 생각을 하고 성실히 나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악한 사자가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분별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훈을 받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의존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정체성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사자가 나와가지고 저를 빗대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이라는 뜻은 에문이라는 기본형을 사용해요. 이 에문이라는 뜻은요, 확립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충성된 사신은 확립된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척하면 알고, 그래서 그것을 심부름꾼처럼 그냥 행동하고 마는, 그냥 도구로서 자신이 사용당하는 자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보통 신앙생활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뜻을 좀 들어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들어주고 내 편을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때 보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도구로서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해요. 이때는 좀 문제가 생겨요. 이때는 악한 사자처럼 가게 되는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죠. 나는 단순히 심부름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심부름꾼이 이런 거죠. 이게 그 택배 기사가 딱 이게 뭔가를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왜 이렇게 지금 왔어요? 했을 때 그냥 이거 전달해 주라고 해서 전달해 주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가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왔고 얼마나 땀 흘려서 이 자리에 왔는지 이 사람에게 어필하지 않아요. 어필하면 안 알아줘요. 네. 여기 주인집 양반, 자, 기다려보세요. 나 좀, 여기서 좀 물 좀 마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심부름꾼이라면. 그냥 내가 할 일을 하고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냥 도구로서 그냥 쓰임받고, 말씀을 내가 전달했으니까, 말씀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사람을 치유한대요. 여기서 양약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마르페라는 단어 기본형을 사용하는데요. 치료, 약, 그리고 고치다, 이런 완쾌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치유하게 되는 거죠. 나는 내가 도구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달하게 됐을 때는 말씀이 알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얘는 충성된 심부름꾼이야. 너로 인해서 이 사람이 고쳐진 거야.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똑같이 보는데 재앙에 빠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치유케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또 갈리게 되죠. 갭이 엄청 크게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 잘못 먹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할 때 하소연하지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사자라고 생각한다면 하소연하죠. 근데 사자라고 생각 안 하면은, 심부름꾼이라 생각한다면은 하소연 안 해요. 그냥 말씀 전하고 전달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왜냐면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18절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공필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네, 아멘. 악에 빠짐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미련할 때 다가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다루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훈계로 이루어져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하기 위한 책이죠. 그래서 훈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훈계를 떠나는 사람은 결핍과 수욕이 따라와요.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뭔가 하니 보니까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허가 나와 함께 따라와요. 말씀을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내 안에 뭔가 꽉 차 있지 않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여서 불명예를 가지고 와요. 예수님을 믿으면 빛과 소금이 된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그 뉴스에 보면은 욕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렇단 얘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지라는 그런 말을 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내가 뭔가 예수님이 욕먹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을 앞세울 수 없는 이런 난처함이 나에게 있게 되죠. 이때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씀의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좀 다르죠. 말씀의 징계로 울타리를 친대요. 받는다라고 할 때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지키다, 울타리를 치다 우리가 배웠었죠.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징계 말씀을 그거를 이용해서 울타리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타리 선 넘으면 내가 죽는다 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 되죠.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 마음에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봉으로 생각하죠. 아무렇게나 말하게 되는 것도 허용하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접근하도록 이렇게 터놓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랬을 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요. 반대로 내가 말씀으로 경계를 세워놓고 말씀 안에서 선이 있어서 그 선을 넘게 되면은 나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됐을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보게 되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생각할 때와 다르게 사람이 존경하죠. 그러니까 아닌 것으로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시원해하죠. 그때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뭔가 기준이 있구나, 뭔가 생각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사람들을 다 받아줘야 된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줘야 된다. 내가 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래서 행동을 했더니 봉이 되더라라는 거죠. 내가 죽어가니까 나를 또 지키려고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렇게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또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생각에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을 아닌 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모든 것을 품어주고 그냥 보듬어주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걸 그렇게 사랑했을 때는 받는 사람이 고맙다 이렇게 반응 안 해요. 희한하죠?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당연히 나에게 해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해요. 또 기준을 세워서 이거나 이럴 때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해주면서 얘기를 해주면은 또 고마워해요, 사람들이.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닌 건데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네. 지난 시간에 다뤘던 소원에 관하여서 다루는 본문이에요. 즉 소망에 관하여 다루는 구절이죠. 사람은 소망을 향해서 삶을 나아가게 되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희망이 없다, 이 인생에 희망이 없다 하면은 거기서 정체되는 거예요. 어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훈계를 자신 안에 세우는 사람은 소망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씀의 훈계가 없을 때, 훈계하는 것들이 없을 때, 나에게 터치하는 게 없을 때 내가 스스로 소망을 향해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말씀의 훈계를 너가 그것으로 세우게 되면은 소망이 발견된대요. 그리고 소망이 존재하다는 것들도 알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갔더니 소망이 보이네. 이게 소망이구나. 이거를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훈계를 자신 안에 세우는 사람은 소망을 발견하고요. 소망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가 만족할 수가 있게 되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소망이 있으니까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소망으로 먹고 사는 거죠. 이 구절은 18절의 말씀과 상반되는 상황을 묘사하죠.
참된 소망을 깨닫게 될 때 내 소망은 만족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또 캐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캐실이라는 단어는 살찌다, 심령이 부유하다라는 단어로 유역할 수 있겠죠. 심령이 부유한 자는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그 길로부터 따라가기를 몹시 싫어해요. 마치 여기서는 싫어한다는 게 어떤 싫어함이 있냐면요, 되게 적나라한데요, 구역질할 정도로 싫어한대요. 토해봐 라는 단어인데 구역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을 굉장히 구역질할 정도로 싫어해요. 자아가 살아있으니까요.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데요. 내가 지혜로움을 추구하면 지혜로운 자가 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내가 알아요. 깨닫게 되죠. 그렇기에 함께 걷고 싶어 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게 되죠. 동행하면은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내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져요. 반대로 심령이 부유한 자를 내가 동료로 생각하면은 내 영혼이 상하게 되죠. 여기서 해를 받다라는 단어는 라아라는 단어인데요. 상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심령이 부유한 자가 내 마음에 끌려 그와 마음을 나누게 된다면은 내 영혼은 무방비 상태로 상함을 받게 되죠. 못 모르고 그냥 이 사람 끌리네, 그래서 같이 좀 뭔가 있다가 내 영혼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디론가 가요. 가치관도 세워져 있었는데 어디론가 가버려요. 내 영혼이 무방비 상태로 상함을 받게 되고, 혹은 동료로 생각했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쓸모없게 생각하고 불쾌하게 생각해요. 심령이 부유한 자를 동료로 생각한 경우는 또 이런 경우가 있겠는데요. 내 위치를 모르고 내가 지혜를 배워야 할 사람인데 지혜를 미련한 자에게 일깨워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미련한 자와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지혜를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나 이제 배웠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섬겨줄게, 이렇게 다가가는 경우들이 있죠. 이럴 때에는 미련한 자와 마찰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의 길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터치하면은 싫어하죠. 그러면 21절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악은 죄인을 따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함은 말씀으로 공정함을 세우는 사람에게 보상이 오게 되죠. 이 구절이 13절에 상을 받는다는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13절부터 21절까지 내용들이 의인의 상을 가리키고 있고, 말씀을 멸시하게 되었을 때 결과 패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2절입니다. 선인은 그 사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이들은 조상이 물려준 재산을 자자손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잠언에서의 재산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잠언인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떤 재산을 줬나요? 하나님의 지혜.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신앙 유산인 거죠. 혹은 유산 곧 지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산업을 지혜로 적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따라가는 자라면 나의 자손,
그리고 나의 후손들은 나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을 이어받게 됩니다. 신앙 유산인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말씀 안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부모가 남겨준 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을 시행착오라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끝에 돌이킴이 또 빨라지게 됩니다. 선인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무엇인가 23절부터 25절로 이어지는데요. 보니까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얘기하고요. 성경이 나를 아낌없이 훈계하듯 나도 자녀를 아낌없이 훈계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의인은 의에 주려 배가 부른 자의 모습을 유산으로 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을 자녀들에게 남겨준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을 두고 벌벌 떠는 사람들은 당연히 심령이 가난하겠죠. 가난하니까 말씀을 두고 벌벌 떨겠죠. 그 모습을 자녀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 믿으면은 이렇게 말씀을 두고 벌벌 떠는구나. 이걸 배우게 되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구나. 그것을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죄인도요, 열심히 노력을 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죄인은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예요. 심령이 아까 전에 부유했던 자로 이렇게 대조했었잖아요. 심령이 부유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건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도 역시 그게 뭔가를 긁듯이, 재산을 긁듯이 모으려고, 그것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절은요,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뭔가를 경건을 힘쓰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그 경건을 힘쓰는 모습에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서 그 경건이 나타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데 경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죄인을 얘기하는 이 경우는 경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인위적으로 했을 때 왜 그 재물이 의인을 위해서 쌓이냐 이 말이죠. 맞아요. 죄인은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한 복 등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맞는 재물이죠. 이 재물은 하나님이 가져가라 말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죄인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인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재물을 원할 뿐이죠. 그러니 죄인들은 쌓일 수 없고 계속 내다버리는 것에 비해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재물을 계속 쌓게 됩니다. 23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금과 불의로 말미암아 가상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 아멘.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밭을 경작함을 부지런히 하게 되죠. 내가 가난하니까 다음에 토산이 많이 생겨야 되니까 그걸 생각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수확한 만큼 나오기 때문이죠. 이처럼 내 심령이 가난함이 크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스러운 내 마음의 밭을 경작을 해요. 기경을 하죠. 다른 표현으로 내 마음의 밭의 부족함을 말씀으로 채우게 되죠. 그리 되면 영의 양식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고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말씀으로 채웠기 때문이에요. 채우면 채울수록 나는 더 깊은 지혜를 깨닫게 되고요. 더 많은 양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요, 말씀이 없어, 기준이 없어, 분별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도 뭔가 긁어 모으려고 해요. 얼핏 보면 뭔가 기경하는 것처럼 노력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열심은 분별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모습이에요. 텔레그램에서 나눴었죠. 그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란 구분 짓는 것, 분별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분별하지 않는 채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반증인 거죠. 로마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분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하며
심령이 부유한 채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25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에 악인으로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악인의 벨은 줄이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절과 연결하여 또 설명드릴게요. 24절 읽어주시겠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느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실체게 합니다. 네, 아멘. 이 매라는 단어는 쉐베트라는 단어인데요. 때리는 막대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바로잡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자꾸 바로잡으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볼 때 자꾸 말씀에서 좀 벗어난다, 그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말씀에서 좀 벗어난다, 그럼 말씀을 얘기를 해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또 아끼는 사람이 있대요. 왜 아낄까요? 말씀 눌러서요. 네. 기준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말씀 외에 다른 것이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바로잡으려 힘을 쓰는 것을 억제 혹은 아끼는 자가 있고 아끼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왜 아끼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말씀이 아이를 바로잡는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자녀를 미워하는 모습이래요.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사내는 증오하다, 그리고 원수를 말할 때 쓰여요. 그러니까 자녀를 원수처럼 대하려고 한다. 하나님 편에서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녀를 원수처럼 대한다. 그럴 때는 부모가 말씀대로 바로잡으려고 힘을 쓰지 않을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이 자녀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과 원수됨을 부모인 내가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노년에 자녀들을 통해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지 않는 것을 그대로 떠안고 아파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식에게 애정을 갖는 사람은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인데 이 단어가 이렇게 애정을 갖는다 라는 단어로 쓰여요. 아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애정을 갖다, 사랑한다, 좋아하는 친구,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애정을 갖는 사람은요, 때에 맞춰서 부지런히 징계를 해요. 말씀이 나에게 때에 맞춰서 징계를 하시듯 말씀이 날 사랑하는 걸 아니까요. 그걸 내가 봤죠. 그리고 나도 때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징계를 해요. 이 말씀이 23절 말씀과 또 연결성이 있는데요. 내가 나를 말씀으로 기경하듯이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때에 맞추어 말씀으로 바로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바로 잡으려고 기경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경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도 가고 또 내가 말씀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도 심부름꾼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25절입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 있느니라. 아멘. 나를 말씀으로 세움은 자녀를 말씀으로 세움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는 영의 양식을 취하는 자로 이렇게 포식을 해요. 배부르게 먹는다는 얘기예요. 만족할 정도로 먹어요. 영의 양식을요.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때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세워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나에게 영의 양식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야, 너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에 남도 영의 양식으로 만족감을 느껴요. 또 기쁨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묘해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가다 보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는 것들, 내가 계획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텐데 나는 생각을 하지만 말씀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는 영의 양식을 취하는 자로서 배부르게 먹고요. 반대로 악인은 영의 양식을 늘 부족함으로 취하게 되죠. 말씀으로 먹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게 우리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기를 넣어주셨거든요. 말씀인 생기를 넣어주셨는데 따라서 그 말씀에 충족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다 보니까 늘 부족한 거죠. 늘 갈급하고 그 갈급함은 알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25절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과도 연결되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이 25절과 말씀과 이렇게 같은 맥락인 거죠.